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지금까지 호세아서에 기록된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곧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하여 부부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부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관계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만큼 양쪽 모두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쪽의 믿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지만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맺어진 이 관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호세아서는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자녀를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의 계약적, 상호관계적 사랑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인 무조건적,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로 확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 본문은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세상 애굽은 비참한 환경, 정말 무너져 버리는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사랑으로 지키게 함으로 감사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변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상한 부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상한 부모님처럼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하면 안아주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로 꼭꼭 싸매어 포로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스라엘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애굽으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힘과 우상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정말 분명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늘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정말 중요한 말씀, 돌아가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지 세상으로 돌아가 끝끝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향한 사랑 때문에 분노로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힙니다. 어떤 단어가 자꾸 반복돼서 나옵니까? 어찌하여,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막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앞에 전해집니다.
8절에서 언급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불과 유황을 내려 멸망시켜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불, 심판의 그 마음만큼이나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불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심판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말과 행실로 살아갈 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의지했던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회복시키고 돌아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끼 잃은 어미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누구의 소리입니까? 어미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미사자를 향하여 막 달려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포로가 됐지만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겠지만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와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집에 거하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가면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머니가 집에 가면 뭐 해주십니까? 따뜻한 밥, 따뜻한 찌개,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먹고 힘내라고. 어디에서 쉬고? 세상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품,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 그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쉬게 하라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 집에 가자.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하늘로부터 오는 풍요와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자. 애야, 세상에서 얼마나 지쳐 있느냐,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느냐, 우리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하나님의 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했던 그 집에서 누리는 그 풍요와 정말 그 결실을 자자손손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다른 데는 가기 싫어하는데 할머니 집에는 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밥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따뜻한 밥, 따뜻한 찌개, 맛있는 생선을 구워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할머니 집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진멸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게 하셔서 따뜻한 밥과 따뜻한 찌개와 생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말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집으로, 애굽으로, 힘 있는 자의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지쳐서 쓰러지지만, 내가 때로는 지쳐서 울며 애통해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좋아서 정말 세상에 가서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이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한 탕자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했던 이 탕자가 오히려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 밑에서 억압받고 돼지 주업 열매나 주워 먹는 인생이 돼버린 이 탕자가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 아버지가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탕자가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뛰어나가 가지고 이 아이에게 입맞추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는 아이에게, 돌아오는 아들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아이를 먹여서 회복시키고 원래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 안에, 그 통치하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그 삶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쳐있을 때 회복하게 하시고 낙심할 때 품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돌아온 탕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타락하고 배역한 이스라엘 곧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돌아오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디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세상의 자리, 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곳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우리의 두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